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맥추절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는 이 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또 복음을 주셔서 특히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늘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놓치면 우리 신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자의 가치, 그죠? 불신자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가치를 지닌 존재인데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 신안 아빠들 섬에, 조그마한 섬에 태풍만 불고 나면 이게 큰 항아리, 조그마한 이게 그릇이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러게 그 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뱃사람들이 배 타고 다니다가 그들이 먹던 그릇이 땅속에 있다가 태풍이 오니까 땅을 막 물을 뒤집으면서 그 그릇들이 더 떠내려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쓰던 그릇이니까 재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다 깨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그걸 누가 주워다가 자기 집에다 갖다 놓으면 집안에 애군이 와요. 사람이 죽든지 뭐가 오는 거예요. 미신이 너무 강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망치로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만 불고 나면 어른들이, 아버지와 엄마들이 하는 일이 뭐냐? 자기 아이들이 그걸 주워올 감이 있어서 빨리 나가서 다 깨는 거예요. 그리고 깨도 나오는 거예요. 태풍만 불으면. 그런데 미신성이 조금 없는 그 동네 아이가 어릴 적부터 목포에 가서 공부했기 때문에 미신성이 없어. 그래서 그 아이가 해변을 가다가 조그마한 예쁜 그릇을 하나 딱 찾은 거예요. 그걸 자기네 집에 강아지 밥그릇으로 주면 좋겠다. 그래서 집에다 갖다 놓고 강아지 밥그릇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역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와서 그 그릇을 보니까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청에다가 감정을 의뢰했어요. 감정을 의뢰해 보니까 3억 5천만 원이 나와요. 지금까지 할아버지도 깨고 아버지도 깨고 자기도 깨고 손자도 깨는 그 그릇이 3억 5천이 나와요. 놀란 점은 그때 당시 서울 아파트가 한 채에 1,500만 원이면 샀대요. 그러니까 신안 앞바다 사람들이 아주 무지한 거죠. 그죠? 이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 신자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 가치를 다 엉뚱한 데 투자하고 엉뚱한 데 시간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제일 아깝더라고요. 제가 계속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면서 오늘 일부 예배도 몇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로버트 킹이라는 목사님이 38세에 큰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 사람이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농구를 잘해요. 농구하다가 상대방하고 탁 부닥쳤는데 딱 떨어졌는데 허리가 방구가 딱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식물인간으로 목만 살았어요. 머리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목회도 끝났고 인생 자체가 끝났잖아요. 그 자기가 낙심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꿈속에 누가 자기를 자기 집 지하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방이 14칸이라.
자기 집엔 지하실이 없는데. 근데 14칸 방문 앞에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니들이 언제부터 있었냐 했더니 목사님이 계실 때부터 있었다. 왜 있냐, 왜 지키냐 했더니 너무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 꿈이 너무 희한한 꿈이라. 그래서 미국에 꿈을 해석하는 기관에 가서 찾아간 거예요. 자기가 앰뷸런스를 타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분 꿈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이건요. 목사님이 볼 때는 지금 허리가 다쳐가지고 식물인간으로 있는데 이게 당신 속에는 지금까지 사용한 그 기능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는 잠재력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다. 그걸 찾아야 된다, 목사님.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너지라고 하는 그 책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이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 불구의 몸을 가지고 건강할 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기적적인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 걸 잘 몰라요. 말이 그냥 복음이지. 복음 하면서도 안 믿어요, 사실적으로는. 피곤하다, 늙었다, 병들었다, 어리다, 바쁘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사역자들한테 유튜브를 하나 보낸 것이 제니라는 그 교사 선생님이 그걸 보냈어요. 이 사람 혼자 어릴 적부터 너무 못생겨가지고 학교 가면 맨날 놀이개를 당했어. 왕따를 당해가지고 자기가 학교를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선생님 딸인데도. 그래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죽으려고 약을 3번이나 먹었는데도 안 죽어. 그때보다 발견돼가지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교회 기도팀들이 그걸 찾아내서 그들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팀이 7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게 이제 이 눈동자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데리고 가서 유치부 어린 선생님을 맡긴 거예요. 8명을 데리고 맡겼는데 이 선생님이 계속 기도하기를 3년 동안 뭘 기도했냐. 우리 아이들에게, 내게 맡기는 이 성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느 때부턴가 지혜가 트이기 시작하고 방법이 나오고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36,300명인가가 모여드는 거예요. 그 시가 인구가 5만 명인데 아이들,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 다 합쳐도 1,500명밖에 안 되는데 36,000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이번에 세계대회 가잖아요. 2만 명이 넘는 그 컨벤션 홀에 모이는데 그렇게 오는데도 너무너무 복잡하죠. 1년에 한 번 모이는데도 복잡한데 이건 매주마다 아이들이요. 시카고에서 그 도시까지 고속도로로 1시간 반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 와가지고 애들이 뭐 먹고 하니까 막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역 경제가. 시장하고 의회에서 뭐가 결의했냐. 이 교회가 지금 어린이가 36,000명이 오는데 교실이 없다. 그래서 모든 학교를 주일날은 다 어린이 교회학교를 줘라. 결의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제니가 목사님을 만나서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내 속에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나는 몰랐어요. 내 속에 어마어마한 거인이 있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내 생김새 때문에 늘 낙심하고. 그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받은 난데 그 가치를 몰랐다. 그 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이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 어린이 교회학교 중에 제일 큰 교회죠. 여러분,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배출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 아니고 시카고 대학이라고 그래요.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91명이 받았더라고요. 거기에 그걸 누가 세웠느냐. 록펠러가 세웠는데 86세에 자기가, 록펠러가 자기 부인 죽고 나서 기념 채플린과 도서관을 줬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 삭진 꼭대기에다가 하나 큰 액자 같은 데다가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게 무슨 글이냐. 기자가 와가지고 그 모임에 참여한 거예요. 와서 경제부 기자가
록펠러한테 질문한 거예요.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경정답을 받아서 대학을 12개나 세우고 저 교회를 3,928개 교회를 세웠더니 어떻게 세웠냐? 그때 이 기자한테 엉터리 같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자기는 6살부터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빼먹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투자했다는 거예요. 투자. 어디다 했냐? 하나님 앞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투자가 뭐냐? 11조라는 거예요. 그것도 6살 때부터 용돈의 의미를 알고 나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자기는 예배당에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는 것이 어린이 교회학교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한 다음부터 계속 제일 앞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앞자리에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왜 그러냐? 이 목사의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가 제일 많이 박은 게 여기 앞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다. 이 경제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돈 벌었냐 하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이 대화가 안 되는 장면이 10장이 전체가 다 나왔어요. 그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질문하면 엉뚱한 대답한단 말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얻냐? 그러면 방법을 알려주면 될 건데 뭐 다 지키고 와요. 율법을 다 지켰냐? 지켰다니까? 그러면 네 물질을 다 팔아갖고 가는 사람 도와줘라. 그러면서 뭐 낙타가 뭐예요? 참새도 바늘길 못 나가거든요. 개미도 바늘길로 나가려면 힘들어. 못 나가요. 그 말은 뭐냐? 돈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한다.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 그걸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엉뚱한 질문하듯이 록펠러가 엉뚱한 질문하는 거예요. 응? 투자했다. 나는 지금까지 투자했다. 뭐냐? 11조 투자했다. 뭐 했냐? 앞자리 주일날 맨 앞자리는 내 자리에 했다. 뭘 투자했냐? 나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한 번도 노해본 적이 없다. 또 뭘 투자했냐 물어보니까 마지막에는 뭐라 했냐면 목회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를 않았다. 참 너무나 중요한 걸 다 해요. 그래서 그 기자가 그걸 시카고 대학에서 그 강단에다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누가 그걸 떼어가서 혼자 갔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그걸 떼어갔대요. 도둑님은 별거 다 떼어가셔요. 참 희한하죠, 그죠? 헌금했다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 헌금해야 되느냐? 11조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또 한 분 있는데 물리학 노벨상을 받은 바우어 박사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40세가 되는 해에 자기 교회에 청소하는 이 사찰 집사님이 교회당 청소하는 사람, 정원을 가꾸는 사람, 교회 또 전체적인 관리하는 사람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에 이 세 사람들이 다 그만둬버린 거예요. 이 교수가 말이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나한테 3개월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한번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아니 아이들 가르치면서 언제 합니까? 내가 아이들 가르치고 나서 남아있는 시간을 내가 일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딱 3개월만 시간을 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 우리 같은 의자가 아니고 미국은 이렇게 개인 의자인가 봐요. 그걸 양쪽으로 싹 치워놓고 가운데 딱 기도하면서 그 청소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청소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1시간 가까이를 감사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거 왜 그러지? 그래 놓고 청소하는데 막 다 벌어붙이고 막 이 밀레질을 빨래 막 밀고 막 걸레질 하는데 찬양을 하면서 막 그렇게 신이 나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이 교회 사찰은 조금 2% 모자라구나 그렇게 깨달았대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웃어가면서 막 옆에서 오는지도 몰라 막 장소하냐. 주일날 이제 목사님 만나고 나가는데 막 창문을 터리기를 터는데 두 손을 가지고 막 터리기를 털면서 막 찬양하고. 그래서 목사님 얼굴을 받아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저분을 모르냐. 누군데 그 세계 물리학 노벨상을 받은 바우어 박사다.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저 사람 목사님 물어보세요. 저분 지금 나이가 몇 살 같으냐? 40대 같다 그랬대. 그때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노벨상만 얘기하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청소하고 계속 아이들 가르치고 와서 남아 있는 시간에 막 청소하고 그 일을 하는데 42살 때, 이제 3년 됐죠. 42살 때 물리학 학자들이 모인 그곳에 간 거예요. 갔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포지션에다가 물리학 이론이 막 확 환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는 대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보이는 대로 자기가. 그랬더니 물리학자들이 이야 이런 신기한 이론이 나왔다고 그걸 논문을 써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보이는데 딴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논문을 써가지고 냈는데 그게 노벨상을 받았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록펠러가 뭐라고 얘기했냐. 성도들 보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경정답을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줄라니까 줄 게 없어. 투자를 안 해갖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했느냐. 야 달라고 했으면 복권이라도 사야 복권을 맞추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복권도 안 사놓고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 그렇잖아요. 아니 복권을 사서 갖고 있어야 뭘 한건 해가지고 돈을 주든지 말든지 하는데 복권도 안 사놓고 하나님 응답받게 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몸이나 뭘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냥 어떤 교회는 맥주주를 안 지켜요. 왜 그러냐? 보리농사 안 진다는 거예요. 저 보리농사 때문에 저러는 게 아니에요, 저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50일 만에 아무것도 군대도 없는데 홍해를 갈르셨어. 아무 이 최악막도 칠 수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다 구름으로 지키셨단 말이에요. 저녁에는 추워서 죽는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물도 없는데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아무 고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만나 매출하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먹이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주간이에요. 그게 해필이면 벌이 나올 때라고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하고 정확히 말하면 오순절이고 정확히 말하면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은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이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 결론을 딱 가져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어마어마한 것을 개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뭐 비행기 300명, 400명을 태워가지고 하늘을 뜨는 거 보세요.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요. 이게 무슨, 이야, 인간 대단하다. 그 엄청난 몇백 명을 태워가지고 하늘에 붕 뜬다니까, 이게. 그것도 시속 몇 킬로 가냐. 제가 막 급할 때 막 고속도로에서 막 우리 막 빨리 가니까 막 우리 장모님들이 막 나한테 그래. 목사님, 제발 천천히 다니시라고. 그 천천히 다니는 속도가 몇 속도냐? 150이에요. 근데 비행기는 몇이냐? 800km를 달려요. 800km. 지금 무슨 비행기를 만들고 있냐?
한국에서 뉴욕까지 워싱턴까지 2시간에 가는 비행기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 인간이 대단한 머리예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걸 깨워야 돼요. 자꾸 사단은요, 늙었는데 병들었는데 남도 하는데 누가 장모님이 할 건데 막 속입니다. 아이 교회 일꾼 많은데 우리는 교회만 일꾼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직장에도 바우어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전도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사람들이요, 오늘 제가 네 사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걸 찾아냈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뭐라 했어요? 내 속에 있는 거인을 깨우라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우라 그러는 말이에요. 저는 전도 현장 가서요, 너무 창피한 일을 많이 당해요. 아이고 기독교인들 복 못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 예수 교회 다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복음 전에 그걸 세우니까 뭐라 그러냐? 네가 왜 여기 남의 교회는 건드냐 그러대. 제가 부목사들끼리 전도하는데 나보고 와서 뭐라 그러냐? 너는 중등부 교사인데 왜 어린이 교학교를 다 네가 건드냐 그러대. 내 현장에서 건드렸지 교회에서 건드렸나? 그따위 사고방식 가지고 어떻게 축복받겠냐 말이죠. 너무너무 쪽팔리고 막 너무너무 창피해. 내가 애들 말로 막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뭐가 팔리다니까. 그게 어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겁니까? 그래서 그러면 네가 해라 그러면. 저는 현장 가지도 않으면서 가는 사람 욕하고요, 가는 사람 막 공격하고 어찌 이게 사람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축복받은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이제 우리 조 목사 우리 이제 개 장례식도 가야 돼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요즘은요 개가 자녀요, 자녀. 그래서 개 자녀 장례식장도 있어요. 우리 가서 예배해야 될까 말 지금 그 논문 이제 그 논쟁 붙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 목사 큰일 났다. 개 이제 장례식장 안 가면 이거 위험하게 돼 있어. 자, 우리 성도님들 개를 적당히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이래, 가족. 그래서 여러분 맞아요. 저도 개 좋아해요. 근데 개가 나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나하고 지하고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래 이상해요. 나는 딱 가면요 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짖고. 그게 희한하죠. 왜 그러냐? 내가 무섭대요. 내가 물어봤다니까. 내가 걔가 나만 보면 왜 그러냐 했더니 무섭대요. 이유견 장로님 어머니가 개를 키웠는데요, 무조건 사람만 오면 짖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부터 조용한 거예요. 나만 가면 살살살살 내 앞에 와서 막 아웅을 치고 막 그래요. 참 내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네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반겨도 너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 적이 없다. 참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죠? 이걸 발견해 버려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인간은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 맞아요. 창세기 3장 인간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이것도 당연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운명과 팔자에 끌려다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돼도요 그 말년에는 비참하게 다 감옥에 가고 그러잖아.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아비가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았는데도 왜 우리는 어려움 당합니까? 그랬어요. 그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발견 못하면, 복음의 가치를 발견 못하면요 불신자의 노예로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억울하잖아요. 우리 막 성도님들 자녀들이 막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에 들어가서 막 이제 출세했다고 그러지만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삼성 노예로 간 거예요. 임부로 간 거예요.
삼성은 어떤 기업입니까? 저 전라도 이산에 있는 원광대학의 그 엄청난 그 원불교의 산실이 삼성이에요. 거기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거기 그럼 안 들어가야 되느냐? 들어가야 돼요. 거기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느냐? 다니엘처럼 사드락처럼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 현장에 최고의 인물로 쓰임 받아야 돼요. 돈 월급 얼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11조 얼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오늘 4명의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이들 앞에 싹 나타내 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막 지혜를 막 능력을 말씀을 막 풀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불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요거 딱 나왔어요. 그 사람의 아비는 뭐냐? 마귀예요. 운명에 탁 묶여진 거예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는요, 불신자를 대할 때 상당하게 예의 있게 그러면서도 겸손하면서도 정확하게 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뭔가 묶여져 있는 걸 자기들 알아. 그래서 열심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숭배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도 갖다 주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어마어마한 절간도 져주고 막, 응? 어떤 사람들은 막 등 하나 달았는데 1,000만 원짜리 달고 막 그래. 쪽팔리는 날 막 1,000만 원짜리. 그거 하면 되는 줄 알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갖고 안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막 계속 눌리는 거예요. 계속 눌리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뭔가 문제가 와 있는데 이유를 몰라요.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질병도 와 있는데 원인을 몰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막 그들 후손이 다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막 어느 때 막 우리 자녀들한테 화날 때가 어느 때냐? 집 가치를 모르고 아무하고 어울려 다니고 이럴까 보면요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 아까운 물질을 그런데 두자면요 하나님이 응답 받겠어요. 저 우리 자녀들 막 다른 거 다 그런 거 다른 데 별로 안 따지는데 그거 따지면 다 저 좋은 시간을 교회까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적당히 드리고 저 전자오락실에 가신 우리 랩런트님들 철이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요 누가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이게 인생이요. 그죠? 결국 왕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저 로마를 지배해가지고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초대교인들을 어떻게 때려 죽였냐. 막 그냥 몰통을 그냥 망치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 껍데기를 다 벗겨 죽이기도 하고 물에다 처박아 죽이기도 하고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짐승에다 넣어가지고 막 그거 싸워서 죽이게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 그 10명의 황제들이 여기서 못 벗어나가지고 마지막 인생은요 하나같이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세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했는데 마지막 코스가 감옥이지. 이게 우리나라 이게 역사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복음이라는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 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그 최초의 원죄 사건 가운데다가 3장 15절에 우리 인간을 속이게 만든 사단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처녀가 그래서요. 이게 여자의 후손 이것도 역사가 있어요. 신학자들이 안 믿어지거든. 어떻게 처녀가 애들을 낳냐. 그래서 처녀가 아니고 다른 걸로 만들려니까 만들 단어가 없어. 그래서 자녀를 찾은 것이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타협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 여자의 후손으로 하자. 여자의 후손. 여정이 여자의 후손이지만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야 그랬잖아요. 그죠?
저 공동번역 같은 성경 보세요. 여자의 우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의 족속으로 나왔으면 조씨잖아요. 조씨. 저 무슨 저 이상한 종교는 이 자기 교주가 이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나한테 책이 딱 왔는데 뭐냐, 자기가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어요. 참 우리나라는 메시아도 많은데 왜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같으면 누구를 때려야 돼요? 아담을 그냥 이놈 새끼 왜 그걸 따먹지 못하냐고 하냐고 반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냐, 아담 놔두고 뱀의 머리를 그냥 박살내겠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여서 살린 걸 보고 복음이고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갑작스레게 어떤 이렇게 몇만 명 모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다 그리스도 따라가야 되는데,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씨, 김씨, 박씨로 갖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지요. 그래서 처녀가, 그 말에 처녀가, 애기 날 수 없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의 힘으로만 얘기하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들 낳냐, 그래, 이게 낳냐 그러잖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런 걸 만들어냈어요. 그 인간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비행기 몇백 명이 탈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떠가는 거예요. 열 몇 시간씩을 떠가는 거예요. 열 몇 시간씩을. 그 하나님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이 부활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 기독교인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 믿어요. 오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나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믿어집니까? 그래요. 저도 안 믿었어요. 저도 30살까지 신학대학 나와서 전도사로 갔는데도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이게 안 믿어져. 어떻게 인류가 그렇게 한번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렇게 저주가 옵니까? 우리 어머니는 3세번을 용서하시는데, 당신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한 번 따먹었다고 그렇게 인류에게 원죄를 죄악을 뒤집어세웁니까?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은 월요일날 전도학교 안 나오시는데 지금 이제 인터넷에서 듣는다더라고요. 고려대학 법과 나와가지고요, 법사 학위까지 있대요. 누가 그러는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 했느냐,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원자재를 해결했는데, 연자제를 해결했대요. 연자제. 그게 뭔 줄 압니까? 아버지가 간첩이면 그 아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취직이 안 돼요. 다 신혼주사 해가지고 취직이 안 돼. 그게 연자제라. 아버지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노무현 대통령도 해결했는데 왜 기독교는 해결 안 합니까? 가르다한테. 똑똑한 머리죠. 그죠? 엄청나게 똑똑한 머리요. 그리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해결했는데 네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다. 여러분 끝났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운명 팔자, 여러분이 믿는 순간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끝내신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만이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 처녀로 오지. 참, 만이가 누군지도 몰라. 우리 성도님들은요.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예수님이셔. 그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지금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질문은 하나도 없어. 다 육신적인 질문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대화가 안 맞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 성육신했다. 하나님이 육신을 먹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어떻게 와야 되냐? 처녀의 몸으로 와야 된다. 이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고 그 안에 사라도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자기들이 다 아는데요, 아들이 생겼어.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삭하고 같은 그 모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 모형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 여자는 뭐냐? 늙었을 뿐이에요. 사라는 늙었는데 아기를 못 낳아. 경수가 끊어져서. 마리아는 뭐냐? 처녀인데 아기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신랑을 통해 나오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질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믿어지니까요, 그때부터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더라고. 기도밖에 할 방법이 없어. 어디 가든지 기도할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데, 장로님들 사업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 우리 랩런트를 학업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고, 그죠? 못 알아듣는 것도 하나님 역사만 알아듣게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제게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온다니까요. 희한해요. 언제부터 역사했냐? 이걸 믿어지부터. 이상한 거, 내가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듣다 보니까 믿어져 버렸어.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는 믿음이 나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죠?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설명했잖아요. 저 창세기 22장에 이삭 대신 하나님은 이삭을 내라고 했는데,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수양을 딱 준비해 놨어요. 수양을 딱 준비해. 참 너무나 감사하죠. 나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겠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완벽한 구원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알고요, 이거 창세기 1장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요, 돈 없다고 공부 못한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이 거기에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투자하세요. 크게 하냐 작게 하냐, 딱 여기 인물들을 보니까요, 거의 3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보면 3년도 아니에요. 3년도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도 3년 아니야. 어느 날 제가 볼 게 없어가지고 계속 은혜 받는데, 그냥 혼자 어느 날 그냥 아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걸 몰라서 큰일 났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저녁 12시까지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남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누구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 계속 하나님이, 요즘은 어디로 연드느냐, 제가 옛날에 있었던 그 교단의 목사님들과 개인 접촉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 교회를 살리는 작업을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을 만나게 된다니까.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교회 통째로 살리는 건데. 오늘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신앙과 이 언약이 사실이라면, 그죠? 이 신앙, 이 믿음과 우리가 붙잡은 언약, 복음의 언약이 사실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초대교회를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그들을 묶었던 여기 있어요. 7가지가 나왔어. 이제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금종령을 딱 내렸어. 금종령.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예수 믿으면 죽일 뿐만 아니라 구속도 시킬 수가 있어. 재판도 필요 없어요. 또 뭐냐? 그냥 직접 사형도 가능한 거예요. 사형도. 초대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니까요. 완전히 뭐냐? 사회생활 단절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단절시켜 버린다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공동체 사회잖아요. 거기서 쫓겨나면 돈벌이가 안 돼. 먹고 살 수가 없어. 사회적 단절도 됐어요. 또 뭐냐? 상인들이 동원돼서, 상인들이 이들을요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상인들이.
왜 그러냐? 이거 오면 막 군대가 동원되고 막 동원되니까 싫은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주 어려운 그런 현장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세계적인 나라 로마가 핍박했어. 로마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또 일곱 번째는 뭐냐? 엄청난 중세, 천주교라고 하는 중세교회가. 그죠? 이런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중세보다도 바리새인이죠. 이렇게 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있을 때는 칼빈 목사님이나 루터 목사님 있을 때는 중세가, 지금은 뭐냐? 이 복음 전하는 교회들을요 강압적으로 교단들이 일어나서 핍박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이들이 그렇게 갖가지로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길이 없어요. 믿습니까?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분명하게 뭘로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를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산업 현장이 여호와를 설명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방향을 맞추시면 돼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틀림없이 그렇다니까. 오늘 제가 오늘 서론에 나온 그 인물들이 하나같이 그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들을 따라갈 수 있는 이인들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에서 이런 응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조금 보니까요, 뭘 다리를 답답하냐? 아직도 자기 존재를 모르고 아직도 자기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 가치를 발견 못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강조를 안 하잖아. 왜 안 하냐? 가치를 발견 못한 사람한테 맨날 얘기해봐야 스트레스만 받는다니까. 스트레스만 받아요.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뭘 보냐? 이상하게 우리 집이요,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게 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집 전체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 작은 어머니가 90세가 됐대요. 우리 형수, 우리 형님들이 막 60세 먹으니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모임을 한대요. 그 나보고 뭐라고 하냐? 조 목사가 설교해야 돼. 저번에 난리 났는데 또 합니까? 또 하라. 그래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또 가게 됐습니다. 내 교단에서 있는 목사님이요, 그분이 영향을 받으면 많은 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느냐? 목사님, 절대로 나와 당신하고 만날 때 다른 사람 데리고 오지 마라. 목사님이 직접 은혜를 받아서 현장에서 한번 해보고 나서 데리고 와라. 당신이 완전하게 세워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렇게 하자. 그렇잖아,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대단해.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왕따시켜가지고 다 나보고 뭐라고 하냐? 조 목사, 내가 그때 나라도 너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내가 너를 못 도와줘서 내가 선배들 내가 다 데리고 갔잖아. 있어요. 모시게라고 이제 법원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나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라도 철저히 너를 막아줬어야 되는데, 내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때 내가 거기 있었으면 별 볼 일 없어요. 나를 쫓아내야 돼요. 목사님이 그때 나를 쫓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가도록 했습니다. 나도 요셉 같은 얘기 했죠. 하나님의 축복이요 완벽합니다. 성도님들 딱 언약을 딱 붙잡고, 이제는 뭐냐? 언약이 우리에게 정확하다면 이제는 뭐냐? 여러분 현장에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좀 뭐 할 때 답답해요. 왜 그러냐? 막 추진하지 않고 막 그래요. 우리 교단도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뭐 세계 렘넌트 해가지고 몇만 명 모이는 성전 하나도 제대로 딱 하나 멋있게 져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것도 없어. 남께 빌려갖고 하고 그러지. 속 터지는 거예요. 그거 돈 줄 것 같으면 우리가 건물 지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게 철저히 뭐냐? 성령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몇만 명 모이는 성전 넣어놨다가 100명이 예배 드리면 그 유지가 되겠어요? 하나님 뜻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보고 기도해보고 어떤 때는 막 제가 미안할 때가 있어요. 하자 해놓고 뭐 가만히 있고 앉아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 목사님이 충청도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그 내가 충청도 살아봤어요. 한번 충청도 가보세요. 밥도 제일 빨리 먹는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도 늦다고 소문 나가지고 빨리 먹어버린다고. 우리 말도 제일 빨라요. 경상도 말보다 더 빠른 게 충청도 말이에요. 충청도는 앞뒤 다 떼버렸어요. 알았어요. 됐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알았어요도 아니야. 됐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무엇이요 그러고 하냐, 뭐요 그러는 거예요. 가요, 가세요, 가 그러면 끝나. 충청도 말 얼마나 빠른지 몰라.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어느 지역 말이 빠른지. 빠르가 안 따라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응? 하나님의 인도 못 받으면 결국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결론이 뭐냐, 어디에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증거,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이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란 말이죠. 그 문제에, 그 많은 갈등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뭘 간증했냐,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요? 나 때문에 죽어야 돼요. 미안하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그 길밖에는 나를 구원할 길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뭐느냐? 그리스도의 증거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지금도 살아계시단 말이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도전해보는 거예요. 우리 사업에 도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직장도 도전해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학업도 도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응? 이 사람 좀 3년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40일만 해도 되고 열흘만 해도 되고 막, 그죠? 집중적으로 이 3일 특징이 뭐냐, 올인해버린 거야. 그냥 그 자리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올인한 자에게 다 응답 주셨어요. 하나님의 큰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이 능력의 주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과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 이유가 많습니다. 그 이유들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잠든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현장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앞에 서며 이 맥주절의 감사의 의미를 진정으로 가치와 능력을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